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 거룩함을 돌려드립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매임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속박의 날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는 날이요, 감사와 찬송의 날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을 누리고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그 날을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는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진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또 영적 수준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한계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에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는 막 우리가 먹지 못할 갖가지 곤충 짐승들이 들어있었고, 근데 내가 아니다 칼락했는데 또 그러고 그러는데 마침 사람이 와서 나보고 가자 해서 그래가 왔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구원의 날인데 그들은 그것을 율법주의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수준의 차이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죠. 바울이 깨닫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팀을 이루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은 선민사상, 곧 영적 무지에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뿌리, 사상에 매여 있었고요, 율법주의적 이념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민족주의, 바로 그것이 애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메시아는 속박당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대적을 멸하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우리를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또 여기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안식일에 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자기 38년 동안 앉아있던 자리를 둘둘 말아서 그걸 가지고 옮겼느냐라는 시비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고 영혼과는 상관없는, 왜 안식일에 네가 왜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치유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어떤 것을 치유해야 되느냐?
교회의 잘못된 사상, 이념, 생각, 율법주의, 그리고 중세교회에서는 교권, 왕권, 금권,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가 행했어요. 그래서 교회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삶을 치유해야 되는데, 성도의 삶만 한번 보면은요, 가난, 질병, 무능, 이것을 우리는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과 또 제3문화권 속에 있는 아이들, 사실 방황하고 있죠. 한 60%는 인생을 포기하고 삽니다. 공부 안 돼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뭐가 또 문제냐? 노예, 포로, 속국의 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병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면은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영적 질병을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 질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염려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염려거리가 아닌데도 자꾸 염려해요. 어떤 분들은요, 아도 안 낳아놓고 아가 나중에 공부할 것까지 염려를 한다니까. 의왕하고 태어나면 대방교육보험부터 들어버리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염려거리 아닌 걸 염려한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염려 아닌 걸 자꾸 염려하면요, 정신문제화가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요. 조울증에 빠져요. 조현병에 빠지고요, 공황증에 빠지게 되어져요. 염려 아닌 것과 염려하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도 못 하잖아요.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가, 군에 가면은 훈련 받을 때 그 높이가 9점 몇 미터예요. 그 왜 이래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 난 그거 못 뛰어내렸거든요. 그거 이상 예를 들어 몇십 층 되는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별 그거 없는데요. 그게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9.7m인가 그렇대요. 그거 못 뛰내리겠더라고. 그래가 안 뛰내렸어요. 그래가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거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져 버려요. 그리고요, 마음,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만 되면 되는데요, 감사가 사라지지요. 여호와께 맡기면 되는데요, 못 맡겨요. 그래서 염려하면은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육신 질병에 대한 치유도 받아야 돼요. 이 육신 치유를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기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육 안에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유대인이 놓친 참 안식일을 놓고 첫 번째는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의 내용입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 수 있죠. 왜? 38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 알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치유받았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감사하고 또 그를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왜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왜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에 대한, 자리에 대한 위태로움에 대한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틀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틀린 망대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많은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금식을 할 때 길거리에 나가서 합니다. 왜? 남에게 외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세수도 안 하고요, 막 머리도 흐트리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걷지 말라는 그런 규칙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이 먼 사람은요, 하루 전날 반틈 걸어놔요. 그럼 결과적으로 꼬배기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예식서, 탈무드 이런 데 보면은요, 안식일에는 집에 마당을 쓰는데 대문 밖으로 쓸어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대문 안쪽으로 쓸어 넣으면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라고 기록을 했어요. 일은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성결교 같은 데는 주일날 밥을 안 했어요. 집에 연기가 나면은요, 큰일 나요. 왜? 밥에 먹는다라는 증거잖아요. 이래 연기 나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밥 안 해 먹었어요. 우리는 개척할 때에 막 밥해 먹었잖아, 그지? 저 범어동에 있을 때 그 뭡니까? 막 국수도 콩국수도 해 먹고, 여하튼 비빔밥도 해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동서가 개척할 때에 성결교였거든요. 밥 안 해 먹었어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자유, 이거를 규례와 율법으로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으로서 우리는 진짜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주일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요,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외식적으로 행하는 그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할 것 없다,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면서요, 의식주 문제를 25절부터 거론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가 뭘 먹을 걸 염려하느냐? 저 들에 핀 국화가 입을 것을 요구하느냐?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저 들판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백합화, 그게 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의식주 문제가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 안에서 선택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이거 모르면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했는가? 왜 그가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고침받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 성전에서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이 저 사람 내가 고쳤던 사람이지 라고 그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중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 사람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측은히 여기심, 그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15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너를 이렇게 고친 사람이 안식일 날 너를 고쳐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문제 발생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떠나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만나서 달려갑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고발해버리죠.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기도도 몰랐던 이 38년 된 환자, 그가 경험한 체험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이죠. 38년 동안 그렇게 애원하고 소원하고 바랐던 거기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도 그는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단지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고 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오셔서 완전히 그의 군대를 이끌고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는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뭡니까? 아니, 네가 뭔데 인간이 네가 하나님하고 동일하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포로에서, 영적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 바로 동정녀 탄생하신 이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험도 해야 되지만은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은 그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체험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체험할 수 있어요. 승려들 많은 체험합니다. 무당들 많은 체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보다도 영적 체험을 무당들이 더 많이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은요, 기도하는데 긴장하기 위해서 절벽 끝에서 기도합니다. 왜? 긴장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려고요. 절벽 바로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틀린 망대를 가지고 틀린 진리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 안에서 가치관 그리고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다리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복음 안에서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참된 안식일, 오늘 이 주일, 여기에 대하여 참된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7절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먼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리스도 앞에서의 예배, 성령 앞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예배가 돼요.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하는 걸로 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이 유대인이 놓친 참 안식이라는 제목하에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는가? 정말 제가 하는 것은 설교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설교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전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말입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누림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서 온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할 때에 인간적, 외식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요일 날 다 준비한대요. 메시지를 다 끝낸대요. 그리고 목요일 딱 되면 속옷, 양말부터 해서 이 와이셔츠, 넥타이, 양복까지 다 해서 목요일 날 다 걸어 놓는데요. 그리고 목요일 날 헌금을 미리 준비 다 해서 딱 둔대요. 그래, 그 말씀을 이래 들으면서, 그래, 나도 목요일 날 메시지 해가 다 넘겨. 그것도 벌써 내가 잘못이죠. 화마하는 기지. 왜 거기에 왜 그 생각을 합니까?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니만 하니 나도 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야, 기껏해가 생각한다는 게 그거야? 어? 저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으니? 주일 예배를 저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 그죠? 준비해 놓고. 그런데 그거 나도 해. 그게 벌써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 갖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너 왜 그 생각을 하니? 너 왜 그 생각을 하니? 끔찍하더라고. 어? 참 얼마나 인간이 간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답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주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지 우리가 뭐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진을, 사단의 요새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뭡니까? 살리는 날이에요. 살리는 날. 제가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 그죠? 그게 제 기도의 제목으로서 지금까지 해야 되는 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 힘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내 있던 힘, 손톱만큼 남아있던 힘, 은혜까지 다 빼버려. 그럼 되겠어요? 그럼 나는 벼락 맞아야 돼.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사단의 진 요새, 그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이 날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도 살리는 날이 되고요. 서로 포럼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고 서로 힘을 공급하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은, 안식일은 어떤 축복된 날인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현관문 닫았나? 가스 불 껐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틀린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초대교회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나깨나 이 고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 기도에 망대 세우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고 흑암 영적 전투할 수 있는 힘 회복하는 그런 기도 망대의 주역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 안식일 주일이 뭔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게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그 의심이 버려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날인 것입니다. 물론 여세 동안 우리가 사회 현장 삶을 살 때에도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강권적 역사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이 놓쳤던 그 안식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날, 이거를 누리고 현장에서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일 주의 날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